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시야 왕의 행적 중에 세 번째 파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며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임박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시야의 회개를 긍휼히 여기시고 재앙을 연기하셨습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이제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한편 평행 본문인 열왕기하 23장에서는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 단 3절에 불과한 반면 역대하는 19절이나 할애하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20절까지는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후 2차 우상 척결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열왕기는 나라가 멸망한 이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다룬 것이고, 역대하는 예배와 성전 중심 신앙 회복이라는 목적을 따라 유월절 절기를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대로 유월절 절기를 첫째 달 14일에 지킵니다. 선왕 중에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큰 은혜가 가득했던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면에서 미흡했습니다. 오랫동안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둘째 달에 지켰습니다. 제사장들 중에는 정결 의식을 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고 백성들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완전함도 은혜가 가득했던 시간들이었죠. 반면 요시야 때는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지켰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준비가 됐고 요시야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사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권위를 부여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격려하며 그들의 역할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옮겨두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선왕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옮겨졌었거나 성전 보수 공사를 통해 옮겨졌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율법대로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어지는 레위인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며 너희 족속대로 다녀를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레위인들은 율법을 따라 조 순서대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먼저 정결이 준비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지켜지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일을 대신 감당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요시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먼저 준비되어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격려하고 철저히 준비되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9절입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히스기야 왕 때는
절기를 지키며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한 주간 더 지키기를 사모하자 왕과 방백들이 제물을 준비해 줬습니다. 이번에 요시야와 지도자들은 절기 전에 백성들을 위한 유월절 제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제물이 없어 못 드리는 자들이 없도록 풍성히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백들과 지도자들은 이 일을 즐거움으로 헌신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철저함과 백성들을 배려했습니다. 지도자들도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절기는 지키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보다 더 큰 규모의 풍성함과 모든 이들이 지킬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이제 율법대로 저녁부터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왕과 지도자들이 헌신한 제물을 잡았고 백성들에게 가문별로 나눠져서 주께 드리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들은 율법대로 양을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소와 같은 성물은 삶아서 무교절에 먹도록 준비해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시간까지 예배를 섬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한 몫을 준비해서 예배 봉사자들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직무를 담당하므로 다른 곳에 가서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이 모두가 맡은 일에 충실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19절은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잘 지켰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 시대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모든 질서와 예배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켜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저히 지킨 적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말씀하면서 요시야가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자마자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철저히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포로귀환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것에서 끝이 아닌 예배의 기쁨과 절기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듯이 나와 우리 가정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려주십니다. 가장의 말이 우선도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나와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가 따라야 할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그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린 오늘도 이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고 믿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개인과 가정, 교회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최종 권위에 순복하며 나와 내 가정, 교회 공동체가 이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 기도합시다. 나는 안 돼의 자세를 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며 온전케 세워주시도록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